1월 2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또 시작하는 또 하루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기 원합니다. 그 은혜를 맛보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묵상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주님의 손길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갈 때에 언제나 동행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맛보며 오늘 또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걸어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전해진 신약 성서에는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이 복음서들은 여러 신학적인 관점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예수님의 삶과 사역의 의미를 풍성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묵상하는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1세기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구해줄 메시아에 대해서 다양한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다윗과 같이 강한 군사력으로 압제자들의 손에서 구원해줄 인물, 또 혹은 다니엘의 예언과 같이 구름을 타고 와서 세상을 심판하는 인자, 또는 모세의 율법을 영감있게 해석해주며 그 공동체를 이끌어줄 제사장으로서의 지도자 등과 같은 개념입니다. 마태복음이 전해주는 예수님의 모습에서도 이러한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 주었던 모세와 같은 인물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보여주는 특징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가장 위대한 예언자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그 인물이었던 모세처럼 그려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했듯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모세의 이야기를 기억나게 합니다. 모세처럼 이집트에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전해 주었듯이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본문인 산상수훈도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또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긴 가르침들의 묶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5장 7장에 이르는 산상수훈, 또 10장에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셨던 연설, 13장에서 천국에 대한 비유, 또 18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23장, 27장에 이르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의 논쟁과 종말에 대한 가르침들의 5묶음은 모세 오경에 견주도록 의도되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위대한 예언자이며 교사로서 그리면서 오늘 본문과 같이 그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밝히시고 성취하신 분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율법의 유효성과 올바른 이해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해석은 당시 널리 퍼져 있었던 유대인들의 해석과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담긴 본래의 뜻에 대한 무지와 위선과 교만에 대해서 질책을 받았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듯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유대교의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 의도는 알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율법의 시대와 은혜의 시대를 구분하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을 뿐더러 적절하지 못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의 시대가 아니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적으로 오해하던 시대였을 뿐입니다. 주님은 결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본래적인 뜻에 철저하게 부합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17절에서 20절은 바로 이러한 원칙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 구절은 예수님과 율법의 관계를 말해줌으로써 다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율법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당시의 여러 기독교 공동체 가운데 마태의 공동체가 자신들이 유대인의 유산으로서 물려받은 율법에 어떠한 입장을 견지하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그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올바른 해석을 따라서 모세가 전해준 율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했듯이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많은 사역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러 오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그러한 내용들은 율법의 궁극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이 원칙들이 개별적인 계명들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부터 시작되는 흔히 반대 명제라고 불리는 이 구절들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유대교적인 율법 해석에 반하는 참된 해석을 내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핵심에 다가가서 그 본래의 의미를 알려주시고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이해하고 그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모세보다 더 크신 예수님의 권위가 나타납니다. 주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권위로 해석해 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가 바로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 듣는 이들은 하나님의 권위로 말하는 주님의 말씀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가르침은 오히려 더 강한 율법 준수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겠지만 궁극적인 질문은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율법들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처음에 두 계명은 십계명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누는 본문에서는 살인에 대한 계명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듯이 이 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이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형제에게 분노하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묻게 됩니다. 그 뜻은 너희가 살아가면서 서로 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이 뜻을 연관시켜 보면 우리가 언제 서로 해하는가? 바로 서로에게 분노할 때라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서로 노함의 감정이 있을 때 우리의 행위는 폭력이 되고 다른 이의 생명을 상하게 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폭력 행위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 그 가운데 분노가 가득했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많은 폭력의 사태에서 자신의 분노의 감정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분노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의 분노를 쏟을 곳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가 분출되는 곳에는 언제나 사람의 생명이 상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은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마다, 이 라가는 어원을 알 수 없는 히브리인의 욕설이라고 합니다.
또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이 율법을 생각하면서 살인만 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율법에서 명시하는 행위의 결과만을 낳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외적인 행위에 이르게 하는 그 도중에 놓여 있는 말이나 생각, 감정부터 다스려야 한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 진정한 우리의 삶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무엇이어야 하느냐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생각, 감정이나 말로 다른 이가 상처받는다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율법의 경계선을 이미 넘어서서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비록 살인을 행하지 않았음에도 분노하는 것, 라가라고 하는 것,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율법을 어긴 자에게 내리시는 심판이 똑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자신들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있다고 여기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예수님의 해석과 가르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던 율법을 지키는 수준과는 그 깊이와 차원이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얼핏 이해가 갑니다.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 율법을 외면적으로만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로운 삶은 우리 내면의 본질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살인을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제에게 상처를 주므로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삶이 이 율법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에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한 후에 예물을 드리라고 명하십니다. 형제에게 크게 법적으로 잘못한 일이 아닙니다. 그저 형제에게 원망 받을 만한 일입니다. 이웃의 마음을 어루만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행위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극단적인 과장이 담겨 있는 듯 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물을 드리는 가운데 거기에 제물을 두고 가면 다시 와서 그 제물을 찾아 드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받으시는 것보다 형제와 이웃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보듬는 우리의 삶을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인만 하지 않으면 된다고 안일한 믿음으로 살아가던 이들에게는 큰 충격과 놀라움이었을 것입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화해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화해의 길을 찾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바리새인들처럼 외적인 형태로만 따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의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여전히 예배의 행위를 드리면 된다고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명하시는 그 본뜻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라는 그 의미를 잊은 채 예배의 행위에 참여만 하면 나는 주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또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 기도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이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채우실 것이기에 그것을 신뢰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셨는데 나는 기도의 행위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그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며 분별해야 됨을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받드는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있는 삶이었는지 우리 함께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본래의 삶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진정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른 일을 상하게 하지 말며 이는 우리 감정과 말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의 분노를 표출하면서 말을 통해서 얼마나 상처를 주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너는 살인을 하지 않았지만 살인하지 말라는 나의 이 계명을 어기면서 살아온 것이라고 신랄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으로 형제를 어리석다고 말하며 비하하고 비판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로에게 원망하는 마음을 품게 하면서도 예배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며 살아온 것이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겠지만 결국 율법에 담겨주신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며 살아온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 참으로 분노하기 쉬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분노하며 살아갑니까? 우리가 작년 이 본문을 주일 설교를 통해서 나누었듯이 바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내 옆에 있는 이들에게 분노하며 살아갑니다. 오늘날 가족 간에 분을 낼 일이 참 많습니다. 자녀와 부부 간에 더욱 그렇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부부 간에 더 분을 낼 일이 많이 생겨납니다. 우리는 수시로 분노의 감정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격한 감정, 이 분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기에 아주 연약한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분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망가뜨리는 지름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분노에 대한 가르침들이 여러 성경 구절에서 나옵니다. 시편 37편 8절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고 하십니다. 잠언 29장 22절에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라고 하십니다. 또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분노로 인해 말과 행위로 다른 이에게 상처 주는 삶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고 살아오고 있음을 깨달으면서 분이 나는 이 현실들에 주님이 다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간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어려운 상황에 두려워지고 그 안에서 분노의 감정이 자꾸만 이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담겨주신 본래의 뜻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계명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말로 우리의 이웃과 형제들을 상하게 하며 살아오면서 이 계명을 어기며 살아왔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담겨주신 그 본래의 뜻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되기 원합니다.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어려운 현실을 당면하면서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하면서 우리 안에서 자꾸만 분노의 감정이 솟아오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주님께서 채우시는 평강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